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조작된 사건은 단시간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장시간 100년 동안 혹은 200년 동안 혹은 500년 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들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공과 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면 역사가 그들 대통령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려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결코 거짓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은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은 무서워하는 날이 아니라 최고의 기쁜 날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여러분들도 오늘 최고로 기분 좋고 최고로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니.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도 망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나이가 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인간을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여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현재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결국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비참하게 살다가, 사단이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물을 드렸더니만 예수님이 그 물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은 금방 또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놀랍게도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말은요, 저 한자를 보시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어로도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은요, 어떤 영생이냐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죽음 뒤에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정하니까 이단의 교주는 뭐라 하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고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멘. 20절과 2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돼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아십니까? 사망이 왕 노릇하니까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망을 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몸에 무엇이 왕노릇하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연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항상 웃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못 살고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람은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네가 뭔데 부활을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게 확실하게 나한테 믿어지면요, 우리에게 큰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손에 박힌 이 못이 이 대못이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못을 박은 자국이 있겠죠. 양손에 자국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는 창을 찔린, 예리하게 찔린, 창 찔린 자국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옆구리 보이려고 그러면 우통을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창자국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게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예수님이 우통을 벗으시고 자기의 찔린 창자국 속으로 제자들의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등에 보면은 이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저 손가락을 넣어본 제자들처럼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부활절이라고 해서 뭐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확실하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도 이제 죽는 거 그거 별거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히 알아도요, 삶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확인한 후 그들의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숨과 번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날보다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더 많은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안타까운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면 그 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살게 될 그 나라는요, 어떠냐 그러면 해와 달에 비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까? 처음에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게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온갖 부조리와 불법, 불공정이 있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도 어두움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문들이 있는데 보통 성문들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개방해 놓고 밤이 되면은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닫게 되죠.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환한 낮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출 때는 낮이 되고요. 이게 빙글 돌아가지고 태양이 비춰주지 않는 곳이 되면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로 가면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놀랍게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플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아픈 것도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의 고통이라든가 질병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서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가면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오는 어두움의 고통,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런 고통, 이런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천국은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물이 나다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교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안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연포석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기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100% 순금이란 얘기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요 보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이것이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그럼 지옥으로 갈게. 그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두움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의 미래가 절망적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지금 마치 독감 걸린 사람처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산과 숲이 없어지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공장을 짓고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래, 숲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숲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있잖아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숲이 사라지면 대기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요, 점점 대기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황사가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엘니뇨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기후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북극의 얼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내렸어요, 지금. 그 북극의 얼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요,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얼음이 흰색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반사시킵니다. 돌려보내요.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얼음이 점점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그 태양광의 그 열을 우리 지구가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워지는 겁니다. 또한 강대국들은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으르렁대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핵무기를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하면 우리 지구는 끝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미래는 극히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됨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시민이냐 하면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됨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